2장 결정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결정하는 존재, 인간. 결정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유럽의 신학은 특히 1960년대에 결정이라는 주제에 몰두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각각의 결정을 유익하게 내릴 수 있는지보다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지요. 당시의 신학은 사람이란 끊임없이 결정하려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조로운 삶은 오히려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본성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세계관에서는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에서는 각 개인의 유일성과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습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역사적인 실존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자유인데 사람은 하느님을 따르거나 거스를 자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 관해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결정 앞에 서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역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동시에 역사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역사를 이룩해 나갑니다. 사람은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요. 또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살아가며 내리는 결정들로 자신의 유일한 역사적인 실존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자가 고유한 방식으로 그 가능성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거나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예전의 자신과는 작별하고 또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불편해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질 준비 또한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은 언젠가 모두 닫힌 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결정을 잘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의지력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며 그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결정을 늘 보류함으로써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런 태도를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사람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책임을 지지요. 수도원에 입회한 사람은 자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신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신학에서는 사람의 결정은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흩어진 것들을 모아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시간이라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지요.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해 자기 자신을 놓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신학자인 요한 바프티스트 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룬 채 삶을 꾸려나갈 수는 없다.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결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지향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결정이지요. 이러한 결정이 우리가 사는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저는 결혼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결혼할 만한 상대를 사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저 흘러가는 삶이 그들을 대신해서 결정했지요. 제가 아는 그들 중 대부분이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배우자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결혼할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배필로 꼭 맞는 상대를 기다리느라 결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에 맞는 사람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갈수록 결혼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예수의 신학자인 카를 라너는 결정이란 주제를 무엇보다 죽음의 관점에서 숙고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이제까지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 받은 상처로 인해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때 머뭇거리기도 하지요. 사람이 내리는 마지막 결정은 죽음입니다. 카를 라너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삶 전체를 아주 분명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라너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우주의 기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죽음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했지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하느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관한 결정을 죽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결국 죽음이라는 결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라너는 죽음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질병, 사고 등 생명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되는 내적인 죽음의 순간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살면서 해왔던 수많은 선택은 죽음의 순간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죽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선택할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며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히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사람의 유한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을 거친다면 죽는 순간에도 생명과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체코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시 할리크 신부는 사람이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여 하느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파견하여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할리크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서누스처럼 하느님을 가능성으로 이해했습니다. 할리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따르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사명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은 가능성으로 오시는 분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앙이란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가능성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언제나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심을 체험할 수 있지요. 우리는 결정함으로써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인과관계를 뒤바꿔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할리크는 우리가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따를 때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친밀한 도움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 자체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신학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이 중요한 사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결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결정에서든지 결국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자신의 참된 본성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결정에 관한 이야기는 신학의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핵심 주제이며 이는 참된 사람이 되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결정이라는 주제를 올바르게 숙고한다는 것은 사람에 관해 깊이 성찰하고 하느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장 모험을 피하는 이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 모험을 피하는 이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들에게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늘 묻습니다. 자주 듣는 대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상황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결정의 과정 뒤에는 숨어있는 생각들과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는 일도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완벽주의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늘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대성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결정들이 지닌 상대성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러한 상대성에 만족하기 어려워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때문에 결정을 내리면서 주어지는 통제권을 쥐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확실성을 포기하고 자신이 쥐고 싶은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여성은 자동차를 사려고 했지만 좀처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색상의 자동차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어떤 색을 골라야 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느라 온 힘을 소진했습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자기의 취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고른 자동차 색이 별로라고 할까봐 걱정한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결국 자신이 어떤 색의 자동차를 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좋다고 하는 색이라면 자신은 어떤 색의 차를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강의에 온 참가자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주제를 주어 토론하게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 어떤 그룹으로 갈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이미 그룹을 선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그룹을 쳐다보기도 하지요. 다른 그룹에서 큰 웃음소리라도 터져나오면 과연 자신이 그룹을 제대로 골랐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룹이 자신에게 더 어울리고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속한 그룹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대화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들은 자기 그룹에 속한 다른 참가자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따라서 유익한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 결정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내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정이 지속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지요. 결정이 결실을 거둘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의 숙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결정에 강복하시려 하는 것과 그 결정이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결정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에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을 의심하기보다 결정을 통해 하느님이 강복하신 길을 가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하느님이 주신 강복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을 거치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많은 동화에는 그릇된 길을 택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는 그릇된 선택을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를 통해 그가 성숙해지는 교훈을 보여주지요. 그림 형제가 펴낸 동화 생명의 물에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의 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막내 아들은 그 여행에서 자신의 두 형들도 찾고자 했습니다. 한 난장이가 그에게 형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들을 찾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막내는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가 마침내 형들을 찾았지만 생명의 물을 찾은 동생을 시기한 형들은 그 물을 빼앗고 대신 그의 잔에 바닷물을 담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닷물을 마시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되지요. 화가 난 아버지는 사냥꾼에게 막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숲속으로 도망쳐 몸을 숨깁니다. 훗날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공주와 결혼합니다. 반면 못된 형들은 슬그머니 도망치지요. 막내 아들은 그릇된 결정을 내린 듯 보였지만 그의 결정은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상담을 하면서 종종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 길로 갔지만 그 길을 통해 성숙해지고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우리를 편한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커다란 위험으로 이끌고 또 어떤 길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거나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모든 결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정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은 우리를 진실과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동화에서도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다른 길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문은 닫는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을 맞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려있는 문은 언젠가는 닫힐 것이며 결국 모두 닫힌 문만 남게 되겠지요. 언젠가 대입시험을 준비하던 한 여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의학이나 수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체육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공이든 선택할 수 있었지요. 그녀도 모든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는 없기에 그녀는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요. 만약 그녀가 의학과를 선택한다면 음악과 체육은 취미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목들에 들이는 노력은 그것들을 전공할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수학과를 택한다면 그녀의 삶은 의사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자기 앞에 많은 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과하여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바로 그러한 염려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음악가나 의사, 수학자나 운동선수가 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 학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죄책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오점 없이 살고자 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은 집사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집사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때든 결정을 통해 자신을 하느님께 내보이며 그분이 우리의 결정을 강복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에 관해 말씀하셨지요. 베네딕토 성인은 이 본보기를 자신의 규칙서에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은 수도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넓어져서 그를 넓은 마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도피하지 말아라. 그러면 수도 생활과 신앙의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써 하느님의 계명들의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니. 이 글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사랑의 달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이 달콤한 사랑의 맛으로 채워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넓은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겠지요. 독일의 신비가인 요하네스 타울러는 다른 표상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길에서 좁은 구간에 이르게 됩니다. 내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이 좁은 구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좁은 구간에 이르게 되면 늘 다른 길로 갈아타려고 하지요. 그들은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영성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이 방법들로도 좁은 길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옆에 있는 길로 갈아타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결코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만 지나면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저는 영상상담이나 심리치료의 방법을 수시로 바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도 오래 사용해 보지 않고 모든 여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제나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결정은 우리를 언제나 좁은 구간으로 이끌지요. 그러나 좁은 구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넓은 마음과 자유, 풍성한 결실 또한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자기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좁은 구간을 통과하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숙고 끝에 마침내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로 인해 포기하게 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끊임없이 뒤돌아보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활력을 잃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 데 필요한 힘을 모두 소진합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와 동시에 다른 길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길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한다는 것은 미련을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련을 둔다는 것은 놓쳐버린 가능성들에 계속 집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련을 둘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놓쳐버린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아픔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재능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련을 두는 사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표면적인 일에만 집착합니다. 슬퍼함으로써 아픔을 견뎌내고 그 과정을 거친 후 아픔을 뒤로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지요. 아픔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참된 자아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결코 자신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늘 표면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 표면에서 한탄하고 놓쳐버린 가능성들을 아쉬워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일쑤이지요. 그러나 자기 연민을 통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는 부모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거나 친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하지요.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몰랐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미련을 두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그 결정에 의문을 품으며 자신을 질책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몇몇 자동차 회사에서는 비싼 자동차들을 선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한 지 2주 후에 고객에게 편지를 보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구매의 타당성에 관해 또다시 설명합니다. 고객이 비싼 자동차를 산 이후에 갖게 될지도 모를 후회와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스스로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뒤늦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골똘히 생각함으로써 결정을 녹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